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13일자 본문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4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 내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붙잡아 놓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택한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주지만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적들, 곧 바벨론에게는 불안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 대적하는 모든 적들 위에 내리쳐서 다 떨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적들은 약탈을 당하며 너무 무서워 공포에 실성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적들의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싸우면 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예언은 중첩성이 있어서 당장은 바벨론처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계시록에 의하면은 이것은 사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33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함께 학대를 받는다 그랬어요. 유다 자손이 학대를 받는 건 이해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안 맞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은유가 깔려 있는 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세계를 바벨론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33절에 34절까지 말씀, 백성들은 평안을 얻지만 적들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을 사로잡아서 가두고 학대를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백성들 끌고 가서 강바닥, 유프라테스 강 바닥을 준설하는 작업에
동원된 노예로 삼았죠. 이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원자란 고멜, 기업을 무르는 자를 뜻합니다.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책임져서 망해버렸던, 대가 끊어졌던 나오미 가정을 완전히 살려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죽었던, 끝났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백성들을 구해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34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고 강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했을 때 심판과 전쟁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쓴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두고 학대하는 바벨론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양면성, 두 가지 동전 앞뒷면과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입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치는 것이 어떤 의미죠? 압제에서 붙잡아뒀다고 했으니까, 포로로 삼았다고 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포로로 삼았던 것이죠. 붙잡아뒀던 것이죠. 거기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심판의 대상자인 바벨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수들은 좌불안성이 되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죠. 원수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끝까지 발악이라는 게 질 걸 알면서도 해볼 때까지 해보는 것처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발악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뭐라고 그랬죠? 왜 우리를 괴롭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괴롭히냐, 이런 말을 써요. 자기도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디에 무적행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지옥을 말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입장에서 막 자기 세상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고 결국은 자기가 장악하고 붙잡아 두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도록, 해방될 수밖에 없도록, 출애굽할 때 히브리 족속을 풀어주었듯이, 자유와 평안을 누렸듯이,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에 떨었듯이 그렇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오늘 질문이 하나님이 그들의 적들과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35절에서 3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모든 적이 두려워 실성하며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베드로의 한 말이기도 한데요,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수르도, 그대 거대 제국에 아수르도 무리치고 거대 제국을 자기도 이루었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이 거기냐라고 할 말 없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이 그 가나안 일대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분명 그 동쪽의 중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기원전이긴 해도. 물론 유럽에도 그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문명도 야만인 취급을 한 것이죠. 그때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문명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때 그 세계를 제패하고 문명국가를 이뤘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애국까지 쳤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을 이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죠. 자신들도 그 칼에 자신도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들이 즐겨 썼던 전쟁을 또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칼이 드디어 휘둘러지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요. 바벨론의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용사들, 말과 병거들, 용병들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전방위적으로 다 미치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휘두르는 이 칼날에 추풍낙엽처럼 자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용맹하고 잘 싸우던 나라의 바벨론의 군사들이 여인들처럼 울부짖으며 공포에 떨 것이다.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우리를 지금 패닉 상태인 거죠.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 말이에요. 실성한다, 미친다고 그랬어요. 너무 공포가 무서우면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공포가 그냥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도르는 것이죠. 그 정도로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보물들이 다 약탈당해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토록 남김없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은 도구에 불과한데 자기가 곧 신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했죠. 그들의 땅은 조각한 신상의 땅, 우상의 땅이었어요. 벨과 무르독이라는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땅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 무서워 떨며 두려워 죽어갈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39절에서 40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남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내리는 심판은 그냥 잠시 매를 몇 대 때리고 혼 좀 내주는 그런 어떤 징계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들의 흔적조차 살자가 없으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주민이 살자가 없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종의 진멸,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을 내리는 진멸의 개념이었어요. 그들이 누렸던 찬란한 문명과 문화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어. 완전히 사라졌어. 거기에는 사망의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이건 관용적인 표현 같아요. 승냥이와 타조는 알겠는데 승냥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 늑대 일종인지 여우의 일종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들짐승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는 이게 관용구,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승냥이와 타조가 산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쑥대밭이 돼서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황무지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의미하는 말이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예언이라서 이미 그렇게 심판을 당했던 그 하나님께서 40절에 보니까 이 심판을 단행하셨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당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오니까 당사자도 그다음에 유다 백성들도 이게 감이 안 오니까 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었던 소돔 고모라는 알고 있거든요.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 상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이 아닌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샘플로 남겨뒀던 거거든요. 죄악이 관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당할 심판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게 뒤엎었듯이,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떨어지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머무르는 사람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거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냐면요, 메대하고 바사군이 연합군이 쳐서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그 바벨론이 해자라고 그래요. 해자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말도 안 돼, 공군이 있기 때문에 공군으로 하다못해 드론이라도 공격하면은 그건 속수무책인데, 옛날엔 전부 다 육상전을 했기 때문에 높은 성을 쌓고, 그래서 올라오기가 힘들어. 올라오는 가운데 또 죽일 수도 있으니까 높은 성을 쌓고 성에 사다리를 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 그다음 토성을 쌓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성을 둘러싼 웅덩이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해자라고 불렀어요. 수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을 놔뒀으니 거기에서 물을 넘어가는 건 다리를 이렇게 내려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다리를 걷어버리면 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방법이에요. 수비. 이제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 유명한
그 앙코르트라는 그 성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딱 그렇게 났더라고. 안에 성이 있고요. 그 바깥에 사면이 전부 다 물로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뭐 배 타고 들어가면 쏠 거고 화살로. 다리를 이렇게 놔주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가? 그거 믿고 버티고 있던 거예요. 껐떡도 꺼고 술 마시고 잔치하고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 그 물을 수로를 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믿던 자기가 발등이 찍힌 거예요. 수로를 빼가지고 물을 앓는 다음에 그 수로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밑에 물구멍을 파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강화도에서 그 수로를 갖다가 철조망으로 해놓고 그걸 해놨어야 되는데 거기를 뚫어놨단 말이에요. 바다로 통하는 거를. 글로 나가가지고 지금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다시 되돌아갔을 때 그런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로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서 걸로 군사들이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다리를 내리고 습격을 했던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망할 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불에 망했습니까? 물론 나중에 불태웠겠죠. 근데 칼에 망했어. 칼에 망했어요. 칼은 이제 무기를 상징하는데 바벨론이 칼에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성읍들. 여러분 자꾸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다음번에 우리가 로마서 끝나고 나면 창세기 묵상이 시작되는데 소돔 고모라가 할 때 그 대표적인 성이 소돔 고모라고 그 일대가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했는지 하나님 심판할 때 소돔 고모라가 대표성이고 그 주변 여러 성읍들까지 함께 망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대를 다 망하게. 그만큼 아니 소돔 고모라면 죄를 졌겠어요? 그 죄가 거기만 했겠어요? 주변에 다 퍼져나가겠죠. 불과 유황이에요. 근데 소돔 고모라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렇게 안 망했다고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중적으로 지금 의미로 쓰고 있구나. 이거는 먼 훗날 저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제국이에요. 사단의 나라. 사단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지배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구원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라는 말을 쓰시는구나. 이거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심판을 내릴 것을 거기다가 지금 은유적으로 싹 깔아놓고 복선을 까시는구나 라는 그걸 제가 깨닫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을 내리는 게 뭐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싹 없애는구나, 불태워 없애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 책을 읽어야 될, 예언을 읽어야 될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깨우쳐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문명과 문화를 이룬 세상의 영광, 얼마나 거대한 제국을 이루며 사단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놀랍게도 이런 것은 우리도 보면은 샌드 아트라고 해가지고 모래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막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아트의 일종의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죠? 모래를 갖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모양을 내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 보면은 아티스트들이 하는 거 보면 그림을 다 여러 가지 장면이 바뀔 때 샥 모래를 하면은 또 새로운 이렇게 세계가 열립니다. 느낌 아시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흔적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것이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찰흙을 해고 뭘 하는데 영 모양이 안 나고 이건 실패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어넣고 쭈락쭈락 해가지고 다시 만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피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질서를 덮어버리시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창조적 파괴, 표현이 모순되는 표현이지만 창조적 파괴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구질서와 사단의 악한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창조적 파괴를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단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34절 말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은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변에는 불안하게 하리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해방과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했던 그 원수들, 사단 마귀 권세들은 바로 그날이 자신의 모든 힘을 잃고 진멸되는 날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던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시록과 연관시켜서 이것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던 이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 구약 때부터 기원전 500년도 훨씬 더 넘는 때인데 600년에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고 22일 주일날 그 부분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한 주 내내 지금 내일까지 아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 초반까지 진행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둠의 세력이라고 보면 이게 더 훨씬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적들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은 해방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만 이 누르던 압제하던 모든 원수들은 바로 그날이 불안에 떠는 날이고 죽음의 날이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징계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적들이 두려워 실성에서 떨어질 만큼 진멸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사라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돼서 새로운 세계와 질서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59장 찬양지 859장입니다. 찬양지 859장 온 땅과 만민들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시록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건 먼 훗날 하나님께서 대적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어둠의 세력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려고 이게 복선으로 깔아 놓으셨던 것이에요. 세상이 더 엉망이 되고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종하지 않고 그렇게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 때가 되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바다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이 진리의 금은 말씀 하나님 내리시는 심판은 적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진멸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악한 세력들에게서 풀려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 구원을 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에게는 그날이 정말 두려움의 날이 되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실성할 공포의 날이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영광과 영화, 권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로 압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과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며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가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일터와 생업을 복내려 주시며 가정이 늘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주님의 은혜로 힘으로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